야고보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의 기본 자세 내지 기본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제1대 감독을 지냈습니다. 몇 년을 목회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무려 3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 사역하실 때에도 그 모든 역사에 동참을 해서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아주 놀라운 것들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목회를 하면서 주님을 대신하여 그동안 배웠고 깨달았던 그 말씀을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현장에서 이제 적용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훈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이 야고보 편지는, 야고보 서신은 어디로 갔냐면 흩어진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때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죠. 30년 목회해 보니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의 교훈이 거의 다 전부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문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명령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의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을 다 인용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서신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1장, 2장, 4장 다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려 5개 이 장에서 3가지 1장, 2장과 4장이 다 언어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를 이제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언어 생활에 대한 언어 생활 이거에 대한 특별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언어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구제를 해라, 선한 사업을 해라, 사회에 좋은 일을 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말 조심하라라는 거죠. 말 조심하라. 쉽게 얘기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디와 통할까요, 여러분? 바로 비방과 판단하는 것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로 재판관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방은 교만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칭찬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시면 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주님의 은혜이죠. 나 칭찬 받을 만해. 당연하지. 친구끼리는 농담을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칭찬받을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죠.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남을 칭찬하면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걔 어떤 애인 줄 알아? 꼭 그렇게 토를 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쪼잔하게 사지 마세요. 누굴 칭찬하면 그냥 두 눈 감고 칭찬할 뭐가 있겠지. 그래 뭔가를 좀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되는데 네가 몰라서 그래.
모르긴 몰라.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다 몰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런데 꼭 네가 몰라서 그래. 걔는 칭찬받을 애가 아니야. 끝까지 그렇게 속을 넓게 써야지. 바다와 같이 넓어야죠. 할렐루야.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 좀 누가 이렇게 좀 칭찬을 하면 동의를 하세요. 동의를. 속이 넓어야 돼요. 리더십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흠을 잡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말이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겪고 또 보게 되는죠.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보면 시험에 든 자의 거의 8, 90%가 대다수가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말 한마디가 별일 아닌 것을 우리가 큰 일로 만들 때가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혀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운전할 때 많이 쓰잖아요. 과속 단속, 그렇죠? 끼어들기, 여러 가지 30km가 또 이제 학교 앞에 오면 다 그렇잖아요. 내 차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찍히지 않아요. 찍히면 또 이제 쪽지 날라오잖아요. 우린 혀를 잘 단속을 해야 돼요. 말을 할 때 꼭 생각을 하시고요. 말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말로 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기도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비방이 어떤 의미냐면 카타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카타가 against라는 영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비방이 뭐냐면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악으로 말하고 반대해서 말하고 무시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비방이에요. 여러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반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알아보지도 않고 또 무시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부 예배 때 무시하라는 말을 좀 많이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것도 하면서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지위가 높고 가진 게 많고 권력이 있고 이럴 때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쉽게 말하세요. 그것도 못 벌어?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많이 벌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 정도야. 그러니까 그것도 못 벌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밖에 못해?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작 20년 모은 게 그거야? 이러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뭐하러 먹어? 막 무시하는 듯한. 아니,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걸 먹지. 국밥이나 먹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해야 돼. 그냥 같이 공감을 해서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국밥 먹을 땐 국밥을 먹고, 콩나물국 먹고 고기 먹을 땐 고기 먹고, 고급 쓰는 걸 때 고급들을 먹고, 그 눈높이를 잘 하셔야 돼요. 식당 가서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대접을 해놓고, 목사님 이거 못 먹어봤죠? 그래, 못 먹어봤다. 당연히 못 먹어보지. 그런 걸 왜 그렇게 묻고 그래? 대접만 하면 되지. 목사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잘하지. 그래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신경을 써야 돼. 모든 일에. 근데 말을 한번 나가면 굉장히 마음이 상처가. 밥을 잔뜩 먹고 와도 잘 때 맛있는 거 생각 하나도 안 나. 감사하는 생각 안 나. 그 사람 말 하나 들은 게 계속 생각이. 그게 말이에요, 말. 비방의 말은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낮추는 것이 목적이에요. 뒤에서 무는 거예요. 무는 거.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말이에요. SNS가 발달한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써요. 싫어요 이렇게 많이 여러분 누르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막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누가 안 본다고 악성 댓글 달지 마세요. 진짜 사람도 아니야. 진짜 모든 어디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할 말인가? 안 본다고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는지, 이야, 예. 그 댓글을 보면 그 나라 수준을 안다 그래요, 여러분. 응? 그래서 랄프 마틴이 뭐라 그랬냐면, 험악한 말, 중상모략, 그리고 곱비 풀린 분노, 이는 모두 시기로 분열된 공동체의 자화상이다 그랬어요. 이 자화상은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가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래요. 이 아래로부터 나온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지배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의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데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예부의 핍박이 있으면 더 발전했어요. 부흥했어요. 순교하면서 교회는 부흥해요. 근데 교회는 언제 무너졌냐? 교회의 내부 문제 때문에 무너져요. 여러분, 용인 사람들이 비전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교회 내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무너진 것도요, 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 내부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성이 바닥을 칠 때 인생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과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 진리를 알고 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부패를 막는 데 써야지 다른 사람을 쉽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 잘못 행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사정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욕을 하고 여러분 비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 믿은 지 아주 오래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인적인 차이를 다 없애버리고 똑같은 기준에서 평가한다면 새로 믿은 사람은 언제나 판단을 받게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적용은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처음 믿은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칭찬을 받지만 오래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몇 배를 잘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일 수 있느냐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방과 판단은 사랑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최고의 법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온도를 올리는 게 최고의 실력자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직장의 동료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랑의 온도를 올리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말로만? 네. 마음으로. 그러면 사랑하면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해주셔야 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 대적하고 불만을 갖고 불평하며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 춤을 추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마음관리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칭찬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욥기 1장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막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 잘한다고 칭찬을 냈더니 이 마귀가, 이 사단이 도전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10 자녀가 다 죽고 허락을 했으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기는 욕창에 걸려서, 여러분 피부암에 걸려서 휘하장을 깨서 몸을 긁고 있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중에 다 회복이 되었지만 이 사단이 시기를 한 거예요. 욥을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설교 듣고 이렇게 생각하대. 너무 잘하면 욕 그쳐면 되기 때문에 대충 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 그 걱정하지 말고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다윗.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다윗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위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니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인간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용사 이 장군들이 저걸 단칼에 베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나보다 더 잘하라고, 나보고 더 잘하라고 욕하는 것인데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하니까 저러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라. 시므이 나중에 죽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면에서 훌륭한 거예요. 그 목숨도 하나님께 또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복을 빌세요. 그 복을 빌다가 다 그 사람에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집을 가든 평안을 빌라. 그 집이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다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하며. 옆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자, 이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래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 많이 알고 있다? 나 학교 많이 나왔어. 박사학위가 3개야. 나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나 젊어. 나 건강해. 나 많이 가졌어. 내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아주 성취도 안 됐는데 막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 꿈을 갖고 비전을 갖는 건 좋지만 겸손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살면서 아둥바둥 돈을 벌어서 부자는 되었지만 죽어서 가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갔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거지였지만 살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웠지만 죽어서는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영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차원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당시에 상인들이 아주 이동을 많이 했어요. 특산품을 가지고 저쪽 나라에 가서 팔고 그쪽 나라에 특산품을 가져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하면서 이득을 얻으리라 아주 장담을 하는 거예요. 난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좀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면 그 배가 가라앉게 돼요. 그럼 거기에 실었던 물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장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나 예루살렘은 그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아서 상인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 그래요. 특히 지중해 이 무역은
폭풍 때문에 위험 부담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라. 나는 반드시 돈을 잘 번다. 자랑하지 말라라.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마지막 권면을 해요.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연기자와 같아요. 감동이 있는 공연을 하나 남기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남기고 내려오겠어요? 연기자는 큰 무대에 서는 것이 아주 그냥 로망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큰 무대에 한번 서보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영화 러브스토리를 보셨지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연인의 이야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데 서로 사랑해.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애틋하겠어요.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예요. 사망할 확률은 100%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00%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다만 집행 날짜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시편 90편 1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요, 내 인간의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는 거 한 가지만 깨달아도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 보십시오. 1912년 4월 14일 날 영국 사우샘프턴의 항구를 출발을 했는데요, 2208명이 탔는데 1503명이 죽었어요. 당시에 가장 크고 가장 멋있는 배에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절대 이 배는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전 속력으로 달렸어요. 엔진이 좋아가지고요, 속도도 빨라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말을 하다가 이걸 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암초에 만났지요. 천천히 갔으면 또 정지라도 됐어. 과속을 하다가 멈추지를 못해서 부딪힌 거예요. 인간의 자랑을 너무 하는 거예요. 너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뭐였어요? 그렇게 잘 만들어도 암초에 부딪혀서 1503명이나 죽었는데. 인생은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저 곳간에 다 채웠어요. 최고의 부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곡식을 위해서는 곡간을 준비했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톨스토이 작품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는 항상 그 작품이 있어요.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지금도 제 앨범에 놔뒀어요. 오래돼가지고 누릿누릿해요. 이 톨스토이 3가지 질문. 첫째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냐? 현재다. 이게 현재.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만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이 일할 기회이고, 지금이 충성할 기회이고, 지금이 감사할 기회이고, 지금이 헌신할 기회이다.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비방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시고, 정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톨스토이 작품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비포, 전과 애프터가 달라요. 그 책을 보면 지금을 가장 많이,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을 잘 보내야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 교회를 살리는 말,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귀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